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을 많이 치루었던 왕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시로 옮겼습니다. 1절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들인지를 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시고 그런 다음에 윗궁창과 아랫궁창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 가운데에서 육지를 꺼내어서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위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설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4절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여야 된다는 것은 생각과 결정을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늘 깨끗하여야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순간순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복과 의를 받는 사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받았지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인화하였어요. 인격화하였어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7절부터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자,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그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를 갖추고 경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용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누가 함께 나가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나가셔서 하나님이 멀리 서서 지휘하시고 구경하셨어요? 아니면 앞장서서 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용사가 되시는 거예요. 용사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품 안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어디지요? 예,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승리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그 승리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의 단계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지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밑에 직원에게 일을 맡겼더니 이 직원이 그 사업터를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주인이? 예? You fire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을 먹었는데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노티스를 준 거지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직장에 나가서 나이 어린 윗상사에게 안 입고 온 소리를 들어도 꿋꿋이 참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질 같아서는 당장 때려치고 싶지만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혼날 생각과 앞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걱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그만두게 됐으니 어떻게 돼요? 막노동을 하자니 나이가 있어서 힘이 들고 또 동량을 해서 먹고 살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4절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예, 땅을 파자니 힘들고 동냥을 하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생각해낸 꾀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장을 그만둔 후에 그 사람들이 나를 불러다가 밥도 주고 나에게 용돈이라도 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예. 6절 읽습니다.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게 합당한 방법이에요, 부당한 방법이에요? 부당한 방법인데 8절을 가게 되면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했대요. 지금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칭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아니한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선과 악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볼 때에는 이 청지기는 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엘파소 열린문장로교회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라예요. 미래를 준비하라. 자, 다시 봅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 사는, 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할까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지만 나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였잖아요. 그래서 9절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이제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또 뜻을 풀게 되면 카지노에 가서 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필요로 하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죽으실 때나 천국 가실 때 갖고 간다, 못 가지고 간다? 못 가지고 가는 줄 알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로 뭘 삼으라고요? 친구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에?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은 게 뭐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잖아요. 어떻게 칭찬을 받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그 일이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작은 일이겠죠. 그러면 25장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상속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지요? 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은 작은 일이 무엇냐 이거죠. 작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작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일이 뭐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나그네를, 병든 자를, 옥에 갇힌 자를 면회하고, 예, 그게 작은 일이에요. 그 일을 했더니 40절에 가서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작은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작은 일이 뭐예요? 이웃사랑.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입히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 주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과하여야 어떤 일을 맡긴다고요? 큰 일을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이웃사랑을 하는데 이게 바로 순종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웃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 큰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다고요? 작은 일에 순종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셔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그 순종을 통과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나만 배불리 잘 먹고 나만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예. 예. 천만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여러분 부자 되어서 얼굴이 탱탱해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배가 볼록 나오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소외된 자를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은 천국 갈 때 가지고 간다, 못 가지고 간다, 못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에는 이름 쓰는 난이 있어요. 내 거를 표시해 놓을 수가 있어. 여러분 집문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자동차도 되어 있죠? 돈을 한번 꺼내서 보세요. 이름 쓰는 날이 있는지. 여러분의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한순간에 다 나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다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움켜진다고 해서 그 돈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복 주실 때에 그 받은 복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사랑을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종하는 자로 인정하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순종의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가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을 가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나의 마음과 행실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빛의 자녀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 앞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뭔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빛이 안 나지만 우리는 빛이 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저렇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슬기로운 5 처녀가 등장하잖아요. 처녀가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는데 5명은 못생겼고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요? 기름과 등을 가지고 빛을 높이 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를 기다리냐고? 신랑이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안 되어야 할까요? 그럼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의 완성이 됨으로 인하여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어린 양과 더불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세상이 오는 때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 땅에 전쟁과 기근 또 전염병도 없는 세상이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는 숫자보다 자살하는 수가 10배나 많아요. 에?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는 숫자보다 외로움과 고독과 좌절로 인하여 자살하는 숫자가 10배가 더 많다고요. 왜 그래요?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하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만 기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혹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는지 관심도 가지시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하셨다고요? 작은 일을 통하여 확인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일이 어떤 일이에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6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에 순종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순종의 시금석이에요. 그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 그러면 아무나 가서 껴안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불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믿음 생활 하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비결, 순종하는 비결을 이제 아셨으니 그대로 하시게 되면 이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므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복 받게 되는 신실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